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인생의 날들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셔서 천국의 복된 소망 갖게 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힘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설 명절을 통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척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105쪽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2절부터 읽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 이제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어제까지가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중에 가장 큰 사건은 뭐죠? 출애굽기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반드시 한번 말씀으로 상고하고 가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 출애굽을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으니까 출애굽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홍해를 건넌 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기대감이 컸을까요? 야,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이야. 그리고 이렇게 노예로 살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서 얼마든지 이제 우리도 잘 살아볼 수 있겠구나. 많은 기대감이 있었겠잖아요. 이게 좀 예를 든다라면 지금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진 않겠지만 옛날에는 월세를 사는 일들이 되게 많았죠. 혹시 월세 사는 서러움 겪어보셨어요? 집주인이
허구한 날 간섭을 하죠. 물 많이 쓰지 마라, 전기 많이 쓰지 마라. 그리고 끄떡하면 협박을 하죠. 나가야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월세 사는 그런 집 없는 서러움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집을 다 사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에 기대가 크겠어요.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사를 도시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제 텔레비전을 틀면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집들 있잖아요. 2층 양옥집, 막 부잣집들 있잖아요. 집 안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이제 그런 집을 사서 이사를 가시는데 이제 그것도 도시에 있는 그런 집을 사서 이사를 가니까 그 전까지 지금 살고 있었던 집이 막 그때는 수도도 없어가지고요. 이거 알죠? 펌프로 물을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좀 있으면 도시의 2층 양옥집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제 누님들만 먼저 그 집에서 생활을 하고 한 6개월쯤 뒤에 부모님은 이사를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말만 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사놓은 집에. 그래서 그게 이제 일주일 내내 기다려집니다. 이야, 이 주말이 되면 그 TV에 나오는 2층 양옥집 거기에 들어가서 살다 온다. 그러고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다시 그 시골집으로 오면 야, 이 집에서 어떻게 사나. 그런데 이제 6개월 뒤에는 이사 간다라는 걸 아니까 이게 이제 불편한 것도 없고 그리고 막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400년 노예예요. 말이 400년이지 400년 정도면 1대, 2대, 3대 여러 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노예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기대가 됐을 것이며 또 그 자기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던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애굽을 박살내시잖아요. 또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쫓아 들어온 애굽 병사들을 다 이제 수몰시키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야,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제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출애굽이 구원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할 때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사람이 바닷물을 통과한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건져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애굽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곳하고는 이제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과거하고는 이제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주로 많이 드세요? 야, 나 이제 천국 가게 됐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솔직히 무서울 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무서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생각이 나죠. 아니, 나도 내가 뭐 잘난 거 없는데 말씀을 들어봤더니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란 것도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천국 가게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야 구원받고 난 뒤에 탄탄대로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내가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가족들도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막상 구원받고 나니까 그리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천사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시기나 질투심이나 이런 것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그랬을까요? 한 마음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제 막 구원받았을 때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사람은 성격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다, 안 고쳐 쓰는 거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사람이 쉽게 잘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야 할 테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네요. 근데 사람은 잘 안 바뀌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과거에 그 사람들을 다듬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하나님 입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치 않았던 길이고요. 자기들의 기대하고는 너무나 달랐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 왜 이 광야를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여기 붙잡아 두시고 신명기 8장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를 이제 기록해 놓으셨어요. 신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두 가지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너를 낮추시려고. 두 번째, 너를 시험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케 하신 첫 번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어떻게 그 충고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너무 대답이 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해주면 그닥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기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내가 생각보다 마음이 높아요. 그걸 두 글자로 뭐죠? 교만하거든요.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 줄도 압니다. 그리고 그게 나한테 필요한 말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해주면 기분이 나빠요. 생각보다 우리는 마음이 높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두 글자로 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교만하다, 마음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400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이 이어지면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까지만 가더라도 머슴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계속 머슴이었어요. 종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어난 자식도 그 머슴의 기질, 종의 습성이 자연스럽게 배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히게 됐던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노예니까요. 그리고 노예로 살면 그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유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신실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단 못한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노예로 살고 있지. 더 나아가 이 종, 머슴, 노예 이런 사람들은 편히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밥 먹을 시간이 있으면 일단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멀리 못 보는 거죠. 시키는 일만 하게 되고 눈앞에 있는 것에만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되고, 근데 그게 딱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출애굽한 지 3일 지났어요. 마실 물이 딱 떨어지니까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왜냐하면 당장 마실 물 없으니까요. 신명기나 민수기를 계속해서 보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이 멀리 못 보는 거 있죠.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것도 육신적인 것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면 그거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들을 계속해서 토해놓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환경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습성들, 게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한 습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한 단어로 마음이 높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니죠. 마실 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시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마음을 낮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가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금같이. 요새 금값 얼마나 비싸요? 한도 원에 100만 원 넘었더라고요. 근데 정금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만사형통할 거야. 집 사면 집값은 10배로 뛸 거고, 뭘 사면 사는 족족 다 오를 거고, 자식들은 잘 될 거고, 그런 걸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광야로 데려가셔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마음이 높거든요.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속의 여러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고난을 좀 통과해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셔요. 두 번째 이유는 너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죠. 어떤 거 시험하시려고 했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우리 평상시에는 내 속마음이 잘 안 드러납니다. 부부간에도요, 괜찮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속마음이 딱 나오게 될까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가정에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몰카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그런 몰카를 했어요. 어떤 몰카였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직장에서 잘렸고 해고당했고, 그리고 자기가 불치의 병에 걸렸음을 얘기하는. 근데 이 불치의 병이, 좀 죄송해요, 빨리 죽는 병이라면 어쩌면 남겨진 가족에겐 그게 더 나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치의 병이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병간호를 요하는, 그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남편이 다 얘기를 해요. 이제 부부가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남편 휴대폰에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문자가 연거푸 몇 개 들어오니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이런 병에 걸렸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당신이 일을 할 수 없을 거고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되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화장실에서 갔다 온 거예요.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몰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멀쩡한 가정 깨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그런 병에 걸렸거나 회사에서 해고됐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참 이제 감동적이었던 게 그 아내가 말없이 화장실에 갔다 온 남편을 안아줘요. 그리고 당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는 내가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남자들이 듣고 싶은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고생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같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우리 함께하면 다 헤쳐나갈 수 있다. 남자는 인정받는 말, 자기가 했던 고생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는 것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 명절 때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서 빙 돌았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괜찮아. 자동으로 나오네요. 네. 걱정하지 마. 괜찮아. 뭐 이렇게 당신이랑 좀 돌아가는 길, 우리 더 같이 지내는 시간이고 좋지 뭐.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당신이들 하는 게 그렇지 뭐. 어쩌다가 이번엔 안 하는가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네. 또 이제 그 아내에게도 명절 때 이혼율이 25% 이상 증가한다라고 하죠. 명절 때. 네. 그래서 아내에게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네. 그래서 조금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 3가지가 있잖아요. 현금, 지금, 입금. 이게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뭔가로 보상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도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벗겨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광야를 통과할 때 그게 벗겨져요. 자기가 낮춰지거든요. 그러면 그 낮춰진다라는 것이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 시험하는 거였잖아요. 평소에는 진짜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지를요. 근데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을까요? 애굽에 살고 있던 다른 노예로 사는 민족들도 같이 나왔을까요? 네, 분위기상 같이 나온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3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자, 중다한 잡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갈 때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꽤 많은 중다한이니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해버렸어요. 자, 이들이 애굽에서 나간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더 이상 노예로 안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데 그 광야에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자 이 중다한 잡족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상추에 쌈도 싸 먹을 수 있었고 애굽이 얼마나 좋았냐. 자, 그들이 왜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출애굽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애굽에 계속 살면 어떤 일 벌어지는 거죠? 딸이 태어나면 애굽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는 거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애굽에서 살면 우리는 다 죽는 거다라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 사실이 확실해지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다시는 할 수는 없는 말이죠. 근데 중다한 잡족들은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가운데 평소에는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누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다시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애굽은 세상 마귀의 그림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하는 이 사람들은 마귀의 하수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다 마귀인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 있어 봤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 신앙생활 할 필요 없겠다. 하나님 떠나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중다한 잡족인 거예요. 중다한 잡족들이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본색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존 폭스의 순교사화라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러시아에서 그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 원주는 지난 겨울에 가장 추울 때가 언제였어요? 영하 몇 도까지가 가장 추웠죠? 우리 18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러시아 시베리아는 몇 도? 50도가 되면은 오늘은 따뜻해서 산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러시아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 정권이 세워졌을 때 그때 그 군인 장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 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시베리아 벌판을 이제 세워놓고 그 호수에다가 딱 세워놓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옷을 벗고 이 호수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이제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러시아 장교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총구를 딱 겨누니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고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오니까 너무나 쉽게 그 믿음을 버린 거죠. 자,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없었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장교가 내가 이 자리를 정리하겠다. 그리고 남은 군대를 보내고 이 러시아 장교가 자기도 옷을 벗고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그들과 함께 그 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얼어 죽었어요. 우리는 내 믿음이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내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구원받고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때 왜 이렇게 짓궂게 물어봤는지 몰라요. 만일 북한의 김일성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만 해도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죽어야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총 쏴서 바로 안 죽이고 발톱을 하나씩 빼가면서 물어보면 손톱을 하나씩 빼가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순간 그 장면이 상상이 됐어요. 발톱을 하나씩 빼?
손톱을 하나씩 빼?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이제 대항군하고 그러니까 북한군처럼 꾸미고 또 이제 우리 국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뭔가를 막 해요. 이제 그러다가 같은 이제 이렇게 팀에 있는 우리 팀은 아닌데 다른 팀, 다른 조에 있는 이제 동기들이 잡혔어요, 북한군한테. 그래서 이제 고문을 당하는데 전기 고문을 당했대요. 그 이제 어떤 전기 고문이냐면 지금이 안 쓸 것 같은데 옛날은 전화기가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였어요. 네, 검정색. 그래서 이제 이게 돌려서 전기가 발생해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거를 뽑아가지고 양손에다 딱 대고 막 돌리면요. 찌릿찌릿하다가 엄청 찌릿해져요. 근데 이제 그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훈련 받으니까 우리는 훈련 중이니까 교육을 받아요. 절대 이제 그렇게 잡히게 되면은 비밀을 불라라고 막 할 건데 절대 불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처음엔 안 불었대요. 교육받은 대로 나는 모른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군 역할을 하는 그분들이 이런 종갓나 새끼 올리라고 그래서 막 저기다 올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물어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들었냐고. 그러니까 그 전기 고문이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훈련이지만 잠깐의 고문을 이렇게 들어본 경험으로 야 손톱을 하나씩 빼? 발톱을 하나씩 빼?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쉽지 않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도 부인하면 안 되죠. 천국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것보다도 덜한 거지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믿음을 부인하십니까? 끝까지 지키십니까? 멀리 안 가고 여기 우리 문막 신경외과 삼거리에서 신호등 기다릴 때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질까요? 분명히 우리 신호가 아닌데 건너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쉽게 어기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진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과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내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서 육신이 전부라면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겠죠. 근데 광야는요, 삭막하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 그때그때 그날 하루의 양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는 되게 힘들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쭉 통과하면서 근데 마음속에서 그 하루의 양식을 얻고 신발이나 옷이 40년 동안 하나도 닳아 없어지지 않고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육신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다.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 불평불만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명을 다해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태어났더니 광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고 신발이나 옷이 전혀 달아 없어지지 않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당연하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흡수된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랬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통과한 광야는 이런 거였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본토, 그러니까 고향,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 부모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자,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아끼던 것들 있잖아요. 익숙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이별이라는 광야를 경험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죽는 이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아끼는 건데, 나 이거 빼면 나는 시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엄청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부터 이별해라 말씀하십니다. 이별의 광야를 경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만 했어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아니, 죽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이걸 네 글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내 본능은, 내 본성은 그러질 않은데 그걸 부인해야만 하는, 구원받고 나면 그 자기 부인의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자존심은 못 내려놔, 이런 분도 있는데 그 자존심을 바닥까지 내려놓는 상황이 갈 때도 있어요. 자기 부인의 광야를 통과하는 분도 있어요. 또 야곱, 이 야곱은 형을 속인 대가로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삼촌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살게 돼요. 자,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속성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힘들고 괴롭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말투가 좀 차가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그 말투가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또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식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정말 먹는 걸 내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계속 이렇게 식탐을 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먹는 게 좋은 거긴 하지만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 몸이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몸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그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돼야 되는 몸이니까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전 몸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어려운 경우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광야를 통과하기도 해야 돼요. 또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가서 노예로 살다가 좀 풀려나나 싶었더니 강간미수범이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좀 풀려나나 싶었는데 풀려날 가망이 없네요.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고등학생 나이인데 노예로 팔려가서 강간미수범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그런 일이, 근데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아니, 뭔가 좀 좋은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계속 생기네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냥 내일도 깜깜할 것 같아요. 모레도 깜깜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광야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동족 때문에 모세는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광야, 그 사막에 가서 지내야 했어요. 40년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좀 도와주려고 한 건데, 나는 좀 잘해주려고 한 건데, 난 좀 잘해보려고 한 건데, 근데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 오해라는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 가진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시켜가지고 기름 부어버렸어요. 자기가 원치도 않는 왕으로 내정이 됐네요.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으면 또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잖아요. 그럼 자기를 빨리 왕으로 시켜주시면 좋은데 기름 부어놓고 20년이 걸려요. 왕으로 세워지는 데까지. 어쩌면 우리도 이 다윗처럼요.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이렇게 봉사직분 받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왜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은 계속되는 거지? 그러한 영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하는 나의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오는 그런 광야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자인데 아들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순풍순풍 애를 잘 낳네요. 게다가 너는 본처지만 애기도 없지. 수시로 와서 자기 속을 뒤집어 놓아요. 이 한나가 얼마나 게다가 그 대제사장한테 자기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너 술 취했냐? 오해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돈이 좀 없어서 받는 괄시, 이 명절 때 되면 특히 그러잖아요. 어떤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계속 20년 넘게 모셨는데 돈 많은 며느리나 동서가 다 명절 때 와가지고 어머니 호호호 용돈 쓰세요 호호 하면서 100만 원 딱 놓고 가면 우리 큰 며느리가 최고야 이러잖아요. 옆에서 자기는 20년을 모셨는데요. 어떤 때는 내가 물질이 좀 없어서 받는 괄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또는 내가 좀 못 배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 살다 보면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광야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욥이죠. 욥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근데 그냥 고난이 다 와요. 한순간에 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전 재산 다 잃었어요. 심지어 아내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연거퍼서 계속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고난이라는 광야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사실은 남들처럼 갖고 싶은 것도 있고요. 누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가죽 옷을 입고 석청만 먹고 삽니다. 석청은 꿀이잖아요. 여러분 삼시세끼를 꿀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한은 영양식을 먹었다고? 근데 삼시세끼를 꿀만 먹는 거예요. 이게 영양식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도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죠. 근데 요한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뭔가 하고 싶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싶고 집도 좋은 집 이사 가고 싶고요. 옷도 차넬 굿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에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입고 싶어요. 근데 절제해야 되는, 때로는 절제의 광야도 우리는 통과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나를 정금으로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문제는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힘으로 이 광야 통과해 이러면 이스라엘 다 죽으란 말이죠. 광야에 먹을 게 없다니까요. 마실 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가장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삭막한 광야에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마음이 아픈 광야 또는 자격지심이라는 광야 또는 같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같은, 내가 섞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광야 속에서 필요한 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대신 돈이 나에게, 권력이 나에게 모든 풍성함을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이 나에게 풍성한 걸 줄 수 있어.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광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053쪽이에요. 1053쪽 예레미야 2장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느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광야고 흑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광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신 우상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죠. 아, 우상이 광야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분이었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는 항상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풍성하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풍성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맛보고 맛보지 못하고의 차이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출애굽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받았잖아요. 다윗 왕과 솔로몬 때는 주변 나라를 다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비록 나라는 쪼개졌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했었던 분들이 원주 서부교회가 생긴 이래로 지금 이 숫자보다는 훨씬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줄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공급받았으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잖아요. 근데 이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느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광야였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교제를 너무나 쉽게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그랬죠. 풍성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 그거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면
풍성하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풍성한 걸 줄 것 같지만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와 같이 끊임이 없어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이란 이 행복을 행복해져야 돼. 그래서 행복을 목표로 잡고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일까 아닐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행복을 목표로 딱 잡고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 이게 과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구원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상태를 깨달아야지만 내가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고 그 말씀으로 구원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나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딱 듣고 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도 따라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나는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기쁨을 맛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죠.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그 행복이란 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이 뭐예요? 명절입니다. 가족, 친척들 오랜만에 만납니다.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오랜만에 만나서 윷놀이해서 내가 돈을 많이 땄어요. 스팸 걸고 딱 윷놀이 했는데 내가 스팸 싹쓸이 했어요. 그런 게 우리에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을 열었는데 누가 관심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행복해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딱 올바르게 있잖아요. 그러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니까 행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따라오게 되고 내가 바뀌지 않는 나의 성격이 바뀌는 것도 따라오게 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이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냐 바르지 못하느냐 끊임없이 이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갔다는 얘기는 다 뭐 해주겠다? 공급해 주겠다. 왜죠? 하나님은 풍성하시니까.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니까. 왜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고 세상을 멀리하라고 할까? 그것들은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풍성한 걸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는 존재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광야예요. 내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풍성하신 은혜를 다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장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25절 중반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달아집니다. 그리고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보면 광야를 들어가서 물이 떨어져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딱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라는 것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엄청난 거잖아요. 거기서 쉬면서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또 체력도 다시 회복하고요. 조금 멀리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마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나무가 있고 엘림이 있고, 그러니 혹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멀리 서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보여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여름 속에만 있고 멀리 못 보면 뭐라 얘기하는 거죠? 더워? 죽겠는 거죠. 좀 지나면 가을이 올 건데요. 겨울 속에서만 있고 겨울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린 뭐라 얘기해요? 추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뭐라고요? 봄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그래, 광야가 있으면 엘림이 있어. 그러니 이 엘림에서 우리는 또 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광야를 힘있게 걸어가면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마음이 여유로워지잖아요. 마라 뒤에는 엘림이 있다라는 것. 광야 속에는 이 엘림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 광야지, 광야가 최종 도착지, 목적지는 아니었잖아요. 자, 우리가 이 광야는 하나님이 정해준 코스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코스를 정해놨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투덜투덜 꿍시렁꿍시렁 왜 광야야 광야야 이러고만 살아봤자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마가복음 4장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저기로 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띄웠고 갑니다. 근데 광풍이 불었고 이 제자들이 너무 무서운 거죠. 배가 무너질 것 같아요. 물이 배에 차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 살려달라라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로 걸어가더라도요, 바람은 불고 풍랑은 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창조주가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순간이나마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풍랑을 봤어요. 물이 차오르고 있는 배를 봤어요. 그랬더니 덜컥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어요. 그렇지만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다 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으면 홍해를 건넌 후에 뭐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광야를. 근데 그 광야에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 묵묵히 그 광야를 통과하고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드린 대로 다음 주에도 홍해를 건넌 후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읽고 오신 분이 없고 다 읽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명절에 먹은 음식은 살로 안 간다. 많이 드시고 갔다 오셔서 또 힘있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고 신령한 세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가 정해진 코스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명절에 많은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